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주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인트로 때도 설명드렸지만 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물 간 것 같은데 제가 대체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의 추구미는 뭔가요? 네, 추구미. 찾아봤어요. 추구미. 내가 추구한 아름다움. 네. 여러분 이 추구미의 반대말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 다 MG가 아니군요. MG가 아니에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시간이 그럴 시간이 하죠. 반대말보다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반대 개념은 뭐 추구미가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내가 원하는 워너비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약간의 뭐 사람의 모습 아니면 뭐 그러한 단계라고 한다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도달미라고 한답니다. 도달미. 예를 들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달미의 뜻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 모습이랍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내 상상 속에 있는 추구미는 차은우인데 도달미는 어느 정도 잘생긴 훈남이다. 이게 예시랍니다. 퍽 이해가 가죠? 아직도 이거 이해 안 가면 그냥 웃어요. 이제 몰라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얘가 또 있어요. 여성 추구미는 엠믹스의 서륜인데 전 누구인지 모르십니다. 몰라요 이분. 도달 가능미는 SNS에서 보이는 훈녀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뭐 추구미나 뭐 도달미 이런 개념을 따로 우리가 뭐 이게 도달미다 이게 추구미다라고 따로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정도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나름의 목표 설정을 하고 쫓아가기 마련이죠. 그걸 우리는 추구미라고 뭐 표현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도달미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의 약간의 단계가 있고 그걸 넘어가는 것들을 약간 소망하죠.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와 비슷한 활동 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속선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약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4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 상당히 유명하죠. 자주 암송하기도 하고 워낙 우리가 두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 이때는 이미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위쪽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근데 이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아주 큰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라고는 남유다예요.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 근데 결국 여기도 이제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딱 그 시대 때 활동했고 이사야는 살짝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약간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어요. 이사야서 무려 66장입니다. 안 읽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쪼개면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약속 딱 이 두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이 40장부터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40장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좀 보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장 1절의 말씀. 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39장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40장부터 비롯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별명이 있어요. 이 43장은 약간 위로의 책, 회복의 책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위로를 경험해야 될 아니면 회복을 경험해야 될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쪽은 망했고 자기들은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43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 예레미야 29장도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앞에 있는 적을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개연성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앞에 있는 무언가 짐이 사라지거나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치워져 있어야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도 그러한 장애물이나 그러한 짐들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채 어쩌면 그 장애물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43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되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지금 모든 어떠한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이 사람들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십니다. 43장 1절 후반부에 누구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 오늘 좀 우리는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럼 결국에 정체성의 문제죠. 이 주제는 계속해서 다뤄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랄까요?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약간 도루마무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돌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 맞아 나 하나님 거지. 나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고 나서 약간의 저 문을 나가고 나면 다시 도루마무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래 나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찌그러뜨려서 되게 뭐랄까요 좀 자기 정죄를 하죠. 자기 비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 앞에 이 주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 앞에서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지금 MBTI 넘어서 지금 애견녀 테토녀잖아요. 이걸로도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정의할 수 없어요. 아마 좀 이 기간이 또 지나면 아마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가 무언가인지를 정의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찾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근데 몰라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나를 이렇게 정의하죠. 나의 기반으로 나를 정의하고 나의 관계, 사람의 관계로 나를 정의하고 나의 소유로 나를 정의하고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은 다 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죠. 저는 목사고 서하 설인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서루디아 님의 아내죠. 님? 여튼 뭐 그래요. 근데 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이게 뭐 그냥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내가 연애에 실패하거나 나의 소유가 나의 기대보다 못 미치면
나를 거기다 동일시시킵니다. 예. 그리고 나를 동일시하면서 나는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 시작하죠, 내 자신을. 그러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내 것이라라는 분명한 그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성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들, 소유, 관계, 아니면 스펙, 학교, 직장, 연애 등등이요. 이런 걸 우리의 동일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둘씩 뭐 실패하거나 나의 예상과 기대가 달라지면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오늘 분명 말씀은 전혀 다르게 지금 뭐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죠. 예,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요. 그럼 밑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도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리고 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때 자기들 벌어지는 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탁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 비하가 시작된 거예요. 아,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우리가 거리감을 두어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건 끊임없이 자기들의 해석이었어요. 자기들의 해석.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이게 자신들을 평가하는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43장 1절에 보세요.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가졌던 걸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율법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법궤가 있어서, 할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4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가 세상에서 해석하는 것과 가장 대척점이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취를, 우리의 스펙을,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성과를, 우리의 연애 상태를, 우리의 인간관계를 너 자신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실패하면 나는 루저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이제 실패자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오늘 여기에 43장 1절에 봐보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지금 설명하시나요? 할례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지금 너는 내 것이라고 부름받았다고 설명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43장 1절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썩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계속해서 실패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43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내 것이래요. 내 것. 여기에 어디에 성취가 있죠? 여기에 어디가 지금 이뤄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 이 사람들의 성과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수하는 전통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 부르셨고 내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정체성의 설교 본문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늘 하는 통찰은 이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전통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화 내러티브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라고요. 당신은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시선과 이건 반대되는 가르침이죠. 그냥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성과나 스펙이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탈락하면 내 자신을 끊임없이 실패자로 우리는 내 삶을 그렇게 규정하죠. 한창 우리가 20대 아니면 진로를 앞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단어들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튼 뭐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두려울 때 제이 형들이요. 더 계획합니다. 통제해야 되니까. 더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내 손에 안 잡히니까 이런 것들을 A부터 B 플랜이 아니라 E 플랜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내 삶을 통제해야 돼요. 왜냐면 두려우니까요. 보이지 않거든요. 두려움이 왔을 때 또 다른 반응이 이겁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도피해버립니다. 어디로 도피하나요? 온라인으로요. 넷플릭스로요. SNS로 도피하죠. 거기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불안이 없죠. 여러분이 맺는 아니면 잘 봐보세요.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SNS 친구들 가운데 나는 늘 두렵다. 나는 늘 불안하다. 류에 글들을 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래도 SNS에서는 이 두려움 앞에서는 거기를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 공간을 꾸며놉니다. 그 다음 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두려움이 다가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난해요. 자기 비하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안 돼. 냉소적이죠.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3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합니다. 통제하거나 피하거나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이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 3단계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말씀이 있어도 저 마주하는 세상이나 나의 문제가 있으면 이 3단계가 계속해서 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게 뭔가 이 43장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 삶을 유효하게 인도하는 통찰 내지는 내 삶의 방향성을 전면 재수정하는 그러한 구심은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43장 1절과 7절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이 내면을 조금 강화하면 뭔가 되는 약간 이 위시감을 갖고 저 문 밖을 나가니 안 되죠. 목사님 솔직히 이게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리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록된 말씀과 가스라이팅은 엄연히 결이 다릅니다. 그 목적과 동기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도구화시키죠.
비인간화하게 만듭니다. 상대를요. 가스라이팅해서 도구화시키죠. 통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종을 강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주죠. 죄책감을 자꾸 밀어넣어요. 죄책감을. 예. 그러니까 만약 가스라이팅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6절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과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엄연한 차이는 목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도구화하지 않으십니다. 비인간화하지도 않으시고요. 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반영한 나는 신이다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 알죠? 나는 생존자다. 거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JMS에 빠졌던 그분의 인터뷰가 책으로 실린 걸 봤습니다. 지금 뭐 팔리고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던 건 그거였습니다. 어떤 단체도,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서도요,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왜요? 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마비시켜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편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교주한테서만 그걸 해방감을 얻도록 만들죠. 그러한 가스라이팅의 구조로 계속해서 도니까 이게 너무 건강하지 않은 건데도 그 안에 몸담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게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건지, 그게 왜곡된 건지 그릇된 건지 몰라요. 그게 범죄인 건지 그게 정상적인 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을 비인간화하거나 사람을 도구화해서 사람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줘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이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말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했고요, 넘어졌고요. 모르겠어요. 그러한 반응까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반응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상당히 비하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나버렸구나.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해서 해석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랍니다. 내 것. 여러분,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기록된 말씀의 차이는 목적과 동기에서 이미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에서 말하는 그러한 통제, 복종, 우리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번 더 인내하시는 구절이에요.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건 복이죠. 복. 또 이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부르셔서 세우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실패할 때마다 겪는 죄책감, 절망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감정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라는 걸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졸리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이 구절을 설명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억이 선명했을 거예요. 어떤 기억일까요? 출애굽의 기억이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기억했을 거예요. 물을 건넜던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 불기둥의 뒤를 따라갔던 자신들의 조상들. 그런데 진짜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을 정말 건넜고 불 앞을 쫓아가는데 불이 뒤에 있는데, 앞과 뒤가 있는데 바람 구름 기둥도 있지만 정말 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분명히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가져야 되는 건, 주님, 이걸 치워주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떠나가게 하세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라기보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용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이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걸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우리를 그 속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더 말했다가는 두려움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거의 수면의 영이 운행하셔서 지금 아주 그냥 난립니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용납하신다. 물론 태도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할 말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살면서 벌써 9월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고 또 10월이에요. 어찌나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지날 때마다 늘 겪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겪는 건 막 희망이 차오른다, 뭔가 되겠다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요? 약속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저를 위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하도 지금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43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뭐요? 찬송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2시 예배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내가 하나님 것이란 걸 알면, 내가 다가오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방향성이 지금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서 정말 우리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